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할 것이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장막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벽돌집, 흙집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어요.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장막과 앞쪽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집으로 초대하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접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가, 이 세 사람이 말씀드리겠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이제 천사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한 거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들이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있죠. 가족이 있죠. 지역이 있죠. 국가가 있죠. 온 세상이 있죠. 인간은 인간과 서로 관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죠. 동시에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일 우리에게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나중에 끝날 때 나타나셔서 내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동시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의 핵심적으로,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십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죠. 물론 기도해라 뭐해라 다른 거 다 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좀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성경의 신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왜 나쁩니까? 거기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은 또 성경에서 율법,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온 율법 그랬을 때는 십계명의 전체 핵심, 나아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을 때는 십계명의 핵심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구약 성경이 말한 게 바로 이걸 말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그것을 말하는 거다. 좀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해석을 해요. 그랬을 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그네가 있으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 본받아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잘 하는데 이웃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잘했고 이웃에게도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웃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니까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 뭐 블레셋, 뭐 에돔, 뭐 두로,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를 동시에 심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도 심판받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왕은 국민들의 거 빼앗아 갔죠. 국민들은 서로 빼앗아 갔죠. 뭐 아무튼 서로가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아주 그 지옥이 그런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했어요. 그럼 이방 나라들은 왜 심판하시냐?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죄를 졌죠. 동시에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살았어도 주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혹하고 또 멸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도 주변 나라가 심판받은 것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내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또 나는 이웃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구약 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서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교독. 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부터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를 견책하라.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수로 생각하고 저주하고 멸망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정말 죄는 미워해야죠. 그거 당신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 죄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미워해서 또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할 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하면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신약이죠. 마태복음 22장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습니다. 교독합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 그것이 율법이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더 요약해서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랬으면 아브라함 재산이 남아났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러갖고 막 소 잡아주고 양 잡아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웃들에게 항상 친절하되 그 자기 앞에 나타났던 세 사람이 좀 어떤 특별한 그러한 고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들에게 좀 더 이제 잘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언약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니 외우세요. 이렇게 언약 그러면 그 말로 약속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 그게 가장 큰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지옥에 가면 여러분 지옥에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왜 지옥과 천국이 다른 게 뭐냐? 천국에 간 사람들은 살아있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죽어있냐?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살아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 햇빛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상처가 났어요. 아이고 아프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막 칼 들고 총 쏘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햇빛도 없겠죠. 우리가 햇빛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다가도 햇빛 받고 그러면 마음도 다시 이렇게 좀 힘도 생기고 잠도 잘 자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지옥은 햇빛도 없어요. 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뭐 지옥은 서로 사랑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없겠죠. 거기에는 살아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만 있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어 주셨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17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큰아버지였던 그 이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 어떤 나의 공주 요 정도 되는 이름을 모든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셨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정말 믿어라. 너 아들이 태어날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태어날 거야. 태어나지도 않을 아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 이삭도 미리 지어 주셨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할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겨주는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나타나시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런 은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 저런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뭐 아픈 일 이런 거 겪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염치가 있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야 내가 진짜 죽어버려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나중에 10년 후에 배반할 거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집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저 남산 위에 항상 계시다면 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지 힘을 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이 세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물론 그 모습이 참으로 참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쨌든 나그네를 대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9절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세 사람이 말하다가 10절부터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11절부터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다시 말하죠.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일반적인 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사람은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두 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남아있는데 그 한 명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막 가갖고 아쉬워갖고 그렇게 사정하고 날 믿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마음도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니까 우리들은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찬송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나타나셨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더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이상했던 것은,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한 2000년 후에 태어나시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13장에서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유월절 절기 지키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꿈에서 꿈을 깨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근데 제가 꿈에서 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 꿈에서 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몰라요. 결국은 내가 꿈에서 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느꼈다니까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성경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 원수에게 가서 뺨 한번 때려라. 진짜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권위 있는데 저 원수에게 가서 뺨을 때려라 그러셨어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건 하지 않건 결국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내가 환상에서 본 그거가 믿고 따라야 될 게 아니고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잘못된 길로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빠져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그거 없나요? 안 넘어가요? 없어요? 로마 없나?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환상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신앙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끝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사라도 위로하시고 사라도 격려하시고 사라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라에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라 어디 있느냐 찾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는 11절에 보게 되니까 사라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대체 내게 아기가 생기겠는가? 아브라함도 이제 99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89살이에요. 무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사라가 기가 막혀 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의심하고 이제 웃은 거죠. 불신한 거죠. 오늘날 그렇죠. 99살 된 할아버지, 89살 된 할머니에게 내년에 아기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뼈도 못 추리겠죠. 이놈이 나를 놀리나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사라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택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99살이고 내 아내는 89살인데 내년에 아기가 있을 거야. 그거는 망상이죠. 허황된 망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수한 경우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의심하고 불신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을 얻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형벌받아야 될 불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를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만희를 믿으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건 망상이고 헛되고 형벌받을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라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정말 일반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생리도 끊겼고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라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죠. 하나님이 의심하고 불신한 사라를 책망하시죠.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근데도 하나님이 그 속을 감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17장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했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이제 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근데 믿음이 좀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 너가 웃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정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해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 뜻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해라. 너는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는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아멘 하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읽은 본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것을 그렇게 막 달라 그러면 그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믿고 달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있죠. 예. 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절에서 우리 한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여러분 아멘하고 믿고 따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구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죠. 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겠어. 이건 끝났어. 도대체 길이 없는데 하나님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살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거. 믿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약속한 것은 그대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아. 이름도 고쳐주고 그 언약의 표징도 몸에 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를 믿고 의지해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라는 순간 의심하고 불신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그게 약속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능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완악하고 늘 우리의 이 속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주일에 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받을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은혜 도움의 은혜 우리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